오늘도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대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막 앉아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면 저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면은 너는 봉화 주자. 너 마라톤 알지 않냐? 그러고 이제 운동회 하면은 봉화 주자가 있어. 그래서 탁 뛰어서 봉화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거든. 너가 알지 않느냐? 그래요. 저보고 이제 뛰라 그래요. 이제 성전에서 혼자 뛰는 거야. 이제 혼자 이렇게 뛰는 거지. 그러면 그냥 뛰지. 그러지 말고 봉화를 네 손에 잡았다고 하고 생각하고 뛰려는 거야. 그럼 이걸 흔들면 안 돼. 이렇게 뛰어가야 돼. 응?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딱 가서 이제 이거를 딱 들이면 붙어. 이걸 여러분 20대 때 수없이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이제 그다음 또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서 휘. 아니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제주도도 못 갔는데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나를 거라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네 발이 땅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네가 다닐 거다. 정말 그때 차가 29살에 들어와가지고 개척을 29에 했으니까 발을 땅에 디디고 다닐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네가 봉화 주자라는 거야. 봉화 주자. 그래서 그게 또 뭔지 뭐 하여튼 별별 거를 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면서도 또 다른 한 생각이 있잖아요. 가만히 좀 쉬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머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구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딱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 약속은 이루어져요. 저는 젊은이들이 이런 비전 약속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각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기도에 붙들리면요 성령님이 그 미래를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에요. 긴 세월이 걸리는데 그럼 그 세월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냐? 아니 항상 당근은 준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를 꼬셔. 그래서 요만큼 달려가고 요만큼 달려 요렇게 늘 가게 해. 그래서 저도 꼬셔가지고 요렇게 달려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아주 죽이지는 않아. 이사야 26장 아주 바스러지게는 안 한다. 수레바퀴로 굴리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하지만 아주 바스러지게는 안 하거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있다고 해도 아주 죽이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 아주 바스러지진 않아.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한 일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내비게이션 봐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잡아줘. 또 경로를 저는 어디 가다가 뭐 한 20번도 이탈을 더해. 딴 생각하고 가다가 그러면 뭐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해. 시간이 좀 걸려서 돈도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적지는 도착해. 저는 내비게이션 미석임하고 엄청 싸우면서 밤중에 야 시끄러 너 틀렸어. 엄청 혼자 이제 막 운전하고 다니 졸리기는 하지만 얘하고 싸우는 거지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오늘 여러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꿈 같은 날이 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이 있다면 믿으세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꿈 같은 날을 모두에게 주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열차에 딱 탑승했다는 것만도 응답이야. 아무나 그게 태우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받은 자들이야. 전리품을 취할 자들, 위로받을 자들, 이런 자들을 다 각 곳에서 불러 모으셨어. 니네 수고했다.
그래 이제 여기서 같이 달려가거라. 네, 제가 오늘 낮에 들꽃 얘기를 해드렸어요. 들꽃은 혼자 있으면 볼품없고 초라해. 그런데 그 들꽃이 한 곳에 모여봐 얼마나 군락을 이루면 들꽃처럼 예쁜 게 없어. 그래서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마지막 어디에 미치는가 하면 들꽃에 미치는 거야. 마지막에 모르는 사람 이제 배웠지? 들꽃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지 혼자 저 구석이 어디서 피면 볼품도 없지. 들꽃은 생명력도 강해. 그리고 그 들꽃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예뻐.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꽃이요. 혼자 두면 초라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떼창이나 불러라 그러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떼로 다니는 거지. 떼로. 그 일원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약속받았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응답 주고 있어. 응답. 지금 누리는 거지. 누리는 거. 아멘. 응답의 시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도 그 대열에 함께 가기만 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마음의 근력이 튼튼해야 돼요. 이 마음이 건강치 않으면 뭐든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야. 다 상처투성이야. 그 상처투성이에 있는 그 사람 한두 명이 전체 공동체를 어지럽혀 버려요. 하극상이 일어나게 만들고 권위의 순종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면 될수록 누가 보이는가 하면 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내일 해줄 거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의 주감정 80%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거절당했다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권사회장 해야 되는데 권사회장에서 떨어졌어. 그럼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나를 거절했구나. 이래가지고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떨어졌어. 그럼 떨어졌으면 그냥 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런데 떨어진 것 때문에 교회를 엎어버려. 이 사람들이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절감이에요. 내가 거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50명 중에 1명 뽑는데 50대 1인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대단한 권력이나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권력으로 잡아서 뭘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거든. 명예로 봤단 말이야. 주의 일은요 절대 명예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처리가 돼야 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안 죽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지금 상한 감정하면서 혼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혼. 이 혼을 다룰 때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혼을 다루고 나면 예언기도 안 받아도 여러분 마음의 포만감, 이 마음의 포만감이 꽉 차게 돼요. 어떤 안수 특별히 뭐 안 해도 그냥 꽉 차. 우리 오살리에서 우리 뭐 특별히 안수 제가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막 다 기뻐서 희열이 넘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 쏟아져 나가고 나니까 포만감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성령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건강치 못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안 주고 뭐 하라고 하느냐, 울어라 울어시 큰 울게 만들어주는 거야. 울고 나면 울음 끝에 뭐가 있어? 내 죄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있어. 그래서 이 한 주간 내내 한번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내적 맹세의 영향력 꺾기는 이번에 이제 시간에 했고, 혼의 묶임 찾으셨어요? 자, 혼의 묶임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혼의 묶임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복합적인 형태로든지 묶이게 하는 연결을 말한다. 혼의 묶임이 있을 때 생기는 결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얻어야 하는 충족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얻게 되고 얻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다. 네. 혼의 묶임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타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내적 충족감이 있어. 이것을 이제 마음의 포만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포만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포만감이 있잖아. 밥을 많이 먹고 나면 배가 불러. 그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꽉 찬 것 같아. 공허하지 않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나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건강치 못한 생활, 건강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누구와 혼적 묶임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 발견해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타이는 사실 우리가 이 혼의 묶임이 되어지면요,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제가 이제 테라피를 쭉 근처는 거의 이런 내적 치유가 테라피라는 임상을 통해서 재료를 많이 얻습니다. 그 테라피를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오롯이 나 김노기를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지만 그 속에 DNA는 누가 넣어주셨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넣어주시며 최고의 작품, 글작품,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김록이 글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인생을 설계해놨단 말이에요. 넌 이런 인생을 살아. 넌 이런 인생을 살아.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각 사람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이끌림이거든. 이끌림. 저도 요거를 하고 나면 요 다음에 이끌림이 있어. 다음 이렇게 제가 한 단계 가고 있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룻기서 말씀해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자, 어떻게 그 보아스의 밭에 가느냐? 이삭 주스러 갔어. 넓은 밭에. 이삭이 자기 눈앞에 대여섯 개가 떨어져 있어. 예를 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서남북에 있어.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어. 자, 어떤 걸 잡아?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 아유, 저 이삭을 줍고 싶다. 내 마음이 끌리는 거, 내 마음이 가는데 이삭이 있어. 그 이삭을 주셨네. 또 죽고 나니 눈을 뜨니 또 눈앞에 보여. 어떤 걸 주셨을까? 내 마음이 끌리는 거, 가는 거. 이렇게 주셔서 간 게 어디를 갔느냐? 보아스의 밭에 간 거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마음의 이끌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DNA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넣어놓으셨고 우리 안에 여러분 직관력과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 그럼 그 선한 소원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결국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긴 인생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DNA를 줬어. 각자 인생이 다 달라.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나처럼 되면 돼. 나는 나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고 가야 돼. 안타깝게도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누구 인생 살다 가느냐? 아버지 인생, 엄마 인생, 남편 인생, 아들 인생. 이거 대신 살아주다가 어느 날 자기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나는 없어. 여자 일생이 그래요. 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합니다. 열심히. 이래서 남편 뒷바라지에서 좋은 교단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돼. 처음에 개척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 그럴 때는 여기 가도 사모님, 저기 가도 사모님.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었어. 사모님은 나오지 마세요. 사모님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사모님 쉬세요. 한국교회 교단이 거의 그렇거든요. 사모님은 쉬세요. 이제 사모의 자리가 없어. 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 아들들도 이제는 얘 엄마하고 어디 갈래? 어릴 땐 엄마 이러더니 엄마 바빠, 엄마 나 바빠, 엄마 나 바빠. 애들도 다 나 바쁘다고 가버려. 이젠 엄마가 필요 없어. 각자 자기 삶을 살아. 남편하고 뭘 해볼까 하면 남편은 목사님은 서재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뭐 몇 마디 말이라도 할라 치면은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설교 준비 중이야. 거기도 자기 자리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모님들의 일생이더라고. 거의 자기 자리가 없어져. 나중에 이제 목회적인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 사모님도 이제는 같이 목회하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전에는 사모님들은요 기존 교단에서는 목회 현장에 못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리가 없어. 꼭 목회 현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어느 만큼 가면은 애들도 남편도 자기 존재감이 없지. 그러니까 그만 공허해지기 시작해. 그동안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들 인생 살았어. 나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그래서 애들이 남긴 밥을 먹고 그저 남편이 뭐 한 거 옷도 얻어다 입고 주워다 입고. 대체로 여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없어. 어느 날 나이가 50대쯤 되고 나면은 내가 누구지? 난 뭐야 도대체?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그 우울증도 같이 오잖아요. 갱년기 우울증까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맞닥뜨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좀 찾아야 돼.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 마음이 건강치 않으면 그 공허하고 방황하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혼의 묶임에 두 종류가 있어요. 건강한 혼의 묶임이 있고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묶임은 굉장히 좋아요. 건강한 묶임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는 사람들과 묶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경건한 묶임도 있습니다. 이 솔타이에는 그 뿌리에 누가 있느냐? 마귀적인 게 있어요. 마귀적인 게. 그래서 그 마귀적인 것은 반드시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내 기쁨이 충족되는 거야. 이 또한도 욕심이거든. 욕심. 그래서 자, 혼의 묶임은 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떤 혼의 묶임은 미묘하게 일어난다. 미묘하게 일어난다. 어떤 혼의 묶임은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배우자나 하나님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묶여 있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덫이 될 수 있다. 이런 혼의 묶임은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나 하나님과 갖게 되기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혼의 묶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혼의 묶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다른 어떤 것과의 묶임에서 이것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혼의 묶임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네. 감정적인 밀착이 있는데 언제 솔타이가 되는가? 그 교재에는 없어요. 불러줄 테니까 써보세요. 사랑할 때. 언제 솔타이가 되느냐? 사랑할 때. 언제 솔타이가 되느냐? 미워할 때. 사랑할 때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난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똑같아져 버려. 네. 세 번째는 연민, 그리움. 네 번째는 어떤 육체관계, 부적절한 관계. 다섯 번째는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정신적인 지배나 이런 일을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카운셀러에게 솔타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상담 관계가 안 되면 솔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교 집단들, 여기 전부 다 솔타이 됩니다. 이단들. 자, 그러면 이 감정적 밀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잉보호하는 어머니, 지배적인 아버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다가 너무 감정이입되기, 아이가 부모 역할하기, 부모의 여러 상황 때문에 대리 배우자, 비밀 조직, 내가 영웅으로 삼는 인물, 이단, 사이비 집단을 따르는 것, TV 드라마, 과거의 결혼 약속, 약혼한 경우, 혈맹, 피해 조약이나 서약한 조직. 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솔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심각하게 솔타이가 돼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런 상황 상처들을 막 처리해 주는 가운데 감정이입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막 헤맸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가장 솔타이가 영화를 보면서 솔타이가 됐던 게 쉔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늘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인데 야, 쉔이를 보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강타해 버린 거야. 아주 영화 보면서 한 달은 헤매고 다녔어. 그 쉔이에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에 몰입되어졌을 때 감정이입이 되어지면 거기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거는 관계로 형성된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누구를 상담해주는 카운슬러로서의 그 감정이입이 들어와서 막 힘들었던 게 거꾸로 내가 내담자였단 말이죠. 내가 내담자 클라이언트였을 때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카운셀러가 조종하면은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솔타이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타이가 생기는 관계는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부부관계, 2번 혼외정사, 3번 부모와 자녀 관계, 4번 부모 자녀 간의 근친상간, 형제 자매 사이의 근친상간, 가족 친척 간의 동성애, 그 다음에 5번째는 동물과의 수관,
수간. 그 다음에 애완견을 너무 사랑할 때. 신방 가보면 그 애완견이 완전히 가족이 되어져 있는 그 이상일 때를 느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권위자와의 관계. 권위자, 사장님, 목회자, 목사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7번째는 친구와의 관계. 8번째는 성도들 관계. 성도들 관계에서 이런 솔타이가 일어나요. 9번째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솔타이가 돼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년 동안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괴롭힌 게 아니죠. 그 영이 저를 괴롭힌 겁니다. 10번째는 교파, 당파 이런 관계에서 또 솔타이가 되어지는, 우리는 베드로 당이다, 우리는 누구 당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묶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당을 지어요. 당을 지으면 당을 짓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여기 솔타이가 돼 있어요. 주동자와 솔타이가 돼 있어. 여기에 누가 조종하느냐? 마귀가 조종하거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을 짓는 건 굉장한 범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밀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하거나 초자연적 상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에너지, 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등의 주술 행위와 뉴에이지식 치료. 지금 우리는 혼의 묶임에 대해 다루며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섞이거나 나눠지게 했던 활동들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다루라. 자, 이건 뭐냐? 신내림. 무당과 늘 자주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신내림 구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툭 하면 적어도 3번 이상 무당을 만나서 점을 쳤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3번 이상 무당을 만나서 점을 쳤다. 이거 다 무당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100% 무당령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이지 않게 다 흘러 들어가 있어요.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보혈을 뿌리고 정말 순교자의 각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셨죠? 예, 여기 주술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작.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묶임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혼의 묶임을 다루기 위해 당신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네, 제가 번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답을 속으로 꼭 하십시오. 1. 당신은 그를 포기할 수 있는가? 네, 잠깐 생각하세요. 네.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2번.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정적, 육체적 영향 또는 중요성이 당신에게 생기는가? 눈을 감으세요. 그 관계를 끊을 때, 또 뭔가를 내려놔야 될 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중요한 일? 네, 3번.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나 하나님과만 관계해야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가? 3번 눈 감으시고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4번. 비밀이나 비밀스러운 맹세로 결성된 당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당신의 배우자에게 나누면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있는가? 네,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피가르기를 해요. 저기 문성명 그게 아니고 혈맹 조직. 목사님이 피를 내고 성도가 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잔에다 떨어뜨려서 그걸 마셔요. 예, 이런 조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그게 무지한 분들은 대단히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나는 목사님과 피를 섞었다. 이러고 충성을 맹세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주술적 행위 속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나는 끝까지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혈맹을 다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뭐 깍두기 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닌 기독교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분별이 없는 우리의 무지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말씀의 지식이 없어. 세상 지식도 없어. 사회 지식도 없어. 학문적인 지식도 없어. 어떤 거라도 지식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가고 난 뒤에 이게 아니었는가 봐. 이미 그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자꾸 건전한데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건전치 않은데 소속이 돼서 건전치 않은 쑥물을 계속 먹으면 그 쑥물이 진리인 줄 알아. 우리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해봐요. 대화가 소통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이미 쑥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들이다대도 그들이 가진 기준에서 우리가 틀린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됐다 이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그냥 어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기르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과 저도 바른 분별력 모르면 5명의 조언자에게 꼭 물어보시면 돼. 뭘 할 때 5명의 조언자에게 꼭 물어봐.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또는 뭐 있죠. 선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5명에게 꼭 기도해 보면서 물어봐.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뭐든지 알아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적인 경건한 신체적 밀착, 연결. 자, 성경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5장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자, 읽어봐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상호적으로 충족감을 주는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부부는 한 몸, 즉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이 결혼의 연합의 최대의 궁극적 목표는 부부의 성관계다. 육체적 행위, 성관계를 하면 강한 혼의 묶임이 생긴다. 혼의 묶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들의 영혼, 육에 영향을 준다.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혼의 묶임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의도하신 것이다. 네, 혼의 정사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가문에 역사하는 가계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의 영이 있어요. 여자의 자궁은요, 영이 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합하느냐, 누구와 한 몸이 되느냐. 우린 주님과 늘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헵시바 뷸라예요. 성경은 우리를 아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아예 우리를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수준을 넘어서 아예 한 몸이 되어지는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혼외정사의 위험성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상대의 각의 영이 들어오죠. 공유의 영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영의 역사가 가문 속에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결합이 되어지고 영혼의 결합이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신체적 밀착 읽어보세요. 원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성관계는 육체적 행위일 뿐이지 영원한 결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시켜왔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다. 많은 성관계, 파트너와 혼의 묶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계속 충족감을 얻으려 하며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각조각 난 사람으로 살게 된다. 네, 아이들이 정신분열 조현병,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 모이다 상담에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많이 만나지만, 이 아이들이요, 거의가요, 성에 노출돼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그냥 이 성에 대한 문제가 그냥 오픈되어져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 아이들에게서부터도 이미 성이 노출돼 있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들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아이들은 이제 공격을 해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또 행위가 있어요. 두 개가 마찰이 되어지다 보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우리 이제 학원 선교팀에서 지난번 이사라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를 아이들에게 줬대요. 근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와서 받아서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말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묻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렇게 묻겠느냐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가 거의 동성애, 거의 성에 관련된 거예요. 거의가 이미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성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가게 되고 게임 중독에, 야동의 중독에 이런 데로 넘어가서 건강한 마음을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단계 상담사들 이제 세우고 상담센터들을 세우고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아이들을 1대1로 해줍니다. 어른들도 1대1로 해주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삶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 결혼관계가 건전해지고 성관계가 건전해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정확하게 다시 질서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가 들어가면 쉬운데 은혜가 안 들어가서 내 의지로 못 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엄난 영 뒤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끊어내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네, 어떤 것들도 몸의 죄를 범하는 건 없는데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을 생명의 근원과 중심으로 여겼고 우리가 요즘 심장이라고 말할 부분에 대해 그들은 간이라고 말했었다. 네, 그 밑으로 그 부분이 간이 생명이다라고 한 것이 잠언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면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네, 여기에 간을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으로 아시면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은 심장을 간통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끊을 수 없는 유혹이 성적인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은 네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속임에 있어. 시작. 이 속임에 있어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혼과 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도 다른 사람에게 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화살은 상사병에 걸리게 하는 사랑의 화살이 아니라 죽음의 화살이어서 죄된 사랑의 덫에 갇힌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다. 속고 있는 젊은이들은 간음, 몸에 생기는 장기적인 질병, 마음의 후회, 불명예, 피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영적, 현실적 파괴가 생기기까지 계속해서 부끄러운 관계를 계속한다. 네. 이러한 죄에 들어갔을 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재정의 파탄이 일어나요. 재정이 바닥에 내려가기까지 그 덫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손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명예가 실추돼요.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요. 거기에서도 못 태어나면 건강을 잃어요. 너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건강을 잃었는데도 못 깨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밤중에 나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잠을 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현장 상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담 사례가 저한테 있지요. 그만큼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유혹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로 잠들고 은혜로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은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말하고 있다. 읽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이 경고가 잠언서에는 더 진지하게 나와 있다. 우리가 성적 부도덕을 행하게 되면 형성되는 혼의 묶임이 우리의 몸과 혼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감염시킨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바로 그곳이다. 네, 혼이 묶이면 영도 육도 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혼이 묶이면. 그래서 이 혼의 묶임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예를 들어 읽어봐요. 이혼이나 사별로 끝나게 된 전 결혼, 동성애 관계, 배우자와 결혼 전에 성관계한 것, 간음, 외도, 근친상간, 강간, 희롱, 상호 자유행위, 오럴섹스, 구강성교, 벌거벗음, 포르노. 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네, 그다음 혼의 묶임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읽으세요.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염시킨다. 하나됨의 흔적을 남긴다. 나와 다른 사람이 귀신의 영향력, 질병을 초청한다. 수치심을 야기한다. 이렇게 혼이 묶여져 버리면 귀신은 하나가 일곱은 각기 일곱씩 이렇게 해서 각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관계의 손실, 명예의 손실, 재정의 손실, 건강, 육체 건강의 손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 그 잠깐의 어떤 쾌락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고백과 회개. 우리는 혼의 묶임이 정말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죄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용서받고 용서해 주라.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도 있다. 묶임을 끊으라. 내면의 치유. 어쩌면 묶임을 끊는 것에 대해 애도하는, 슬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 묶임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의 부분을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졌던 당신의 부분들을 되찾으라. 불러오라. 네. 이제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교재 안에서는 이제 혼의 묶임만 있지만 또 우리는 한 그 강의 전체로 혼의 묶임만 별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혼의 묶임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면서 혼을 다루었어요. 생각, 사상을 통한 묶임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묶임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내가 과연 누구와 묶여 있는가? 또는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누구에게 말할 것도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을 거꾸로 역추적을 하세요.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정산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보고를 하세요. 다 해서 다 털어내고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꼭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쭉 가면은 솔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떠올려. 내가 여기에서 묶여 있었구나. 그럼 거기에다 십자가를 꽂고 거기다 보혈을 뿌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여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닫아버려. 그 다음 또 다음 단계로 가서 또 하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감정적으로도 묶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감정의 음행적인 음란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털어내서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가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 선택적 기도 사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존재, 영혼, 육을 당신의 영에 순복해 드립니다. 제가 결혼관계 위해서 성관계했던 것, 하나님이나 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충족감을 누려야 되는 영역에서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충족감을 찾으려 해서 생긴 모든 감정적 묶임과 영적 묶임을 죄로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학대를 가해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묶임을 형성한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 영적 권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과거에 성관계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관계했던 사람들과의 혼의 묶임을 끊고 저를 자유케 풉니다. 모든 성적 속박이나 감정적 원함, 의존과 나를 노예되게 만드는 생각의 환상을 끊습니다. 이 혼의 묶임을 강화해왔던 악한 영을 묶고 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과거의 모든 죄된 성관계에 대해 당신이 주시는 용서를 받습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저의 영혼 육이 치유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진행하시고 2부에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